기도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되 바로 나의 장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를 하리니 당신들의 뜻인데 내 말을 듣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방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고 주보에 있는 말씀을 대로 참고하시면서 가끔 저를 한 번씩 봐주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주제는 뭐냐면 구속사를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이해하실 때요, 그 용어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요, 그 전체적으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 구속사를 돕는 사람인데, 그럼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에서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뒤틀리고 왜곡됐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에요. 변질된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다양하게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속사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들의 다양한 역사, 그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사의 특징은 뭐냐? 구속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속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노스 시절에 에노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또 다시 세상이 또 타락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데 일하게 하셨고요. 또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기대, 구원의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구속사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세대가 계속되고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구속사 인물을 택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의 일원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인생을 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러나 그 짧은 수명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이런 택하심,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날 택하신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의 인생을 뒤돌아보고요. 그 사라가 어떻게 구속사를 위해서 돕는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질문. 사라는 몇 살에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창세기 2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 자, 사라의 죽음을 보자는 거예요. 자, 사라는 워낙 이름이 뭐였느냐면 사레였어요. 사레. 사레는 무슨 뜻이냐면 영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레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자손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13년 동안 침묵하시네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해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자손이 반드시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손이 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요. 이 사라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가르친 것처럼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여기서 보면은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 때는 자기 영화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향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뜻을 바꾸는 어떤 삶을 사느냐? 너는 너 개인의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뭐냐면 구속사를 위한 사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를 위해서 택함받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이나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부분적인 목적이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거기에 헌신한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사라의 그 삶을 구체적으로 봅시다. 사라는 인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사라의 고향은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출발점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민의 그 여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주민의 삶을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한때는요, 대학생 때는요, 집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미국의 유학을 꿈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은 처음에 미국 가서 미국을 휩쓸고 다닌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 처음 가면요, 일단 직업이 없으니까 청소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청소부부터 거리를 쓸고 다니고 좀 지나면 미국을 누비고 다닌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탁소에 가서 다림질하고 세탁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근히 하루사루 살아가고 그 없는 중에도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일정한 수입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뭐 세탁소를 인수하든가 아니면 뭐 슈퍼를 인수하든가 그렇게 해서 미국을 정착하잖아요. 그죠?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좋은 영화가 나왔죠? 미나리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미나리 영화.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또 그냥 대충 무슨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 있죠? 저도 그냥 봤는데 TV에서인가 한번 봤는데요.
참 그때는 처음 봤을 때는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 이게 어떻게 국제 영화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점을 섞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쫙 이렇게 인터넷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스토리가 이렇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정착해서 부귀와 영화를 꿈꾸고 미국에 가서 정착하는 그 정착기를 기록한 영화가 바로 이 미나리라는 거예요. 근데 미나리라는 영화에 보면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그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이들이요, 이 주인공들이 뭐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아칸소 주의 한 시골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기술이 없으니까 거기 농동촌의 공장에서 병아리 암수 구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암수 구분하는 일. 근데 이제 갈등이 있어요. 남편은 뭐냐? 내가 여기 미국까지 와서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 왔느냐? 나는 여기 미국에서 크게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만족하지 않고 그 시골에 그 땅을 사서 농사를 져서 그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큰 부를 누리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이 주인공 남편은 뭐냐면 그런 커다란 꿈이 있지만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일에 몰두하면서 가족 간에 늘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내가 잘 살려고 그러는 줄 알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모든 일을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가족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요, 나 아내와 또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뭐냐? 아내는요, 미국 생활에서 이런 시골에서 생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자기 아들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도시에 가까운 큰 병원이 있는 도시에서 정착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유, 시골 생활을 꿈꾸지 않았던 거예요. 도시 생활을 꿈꿨기 때문에 이 시골에 왔다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족 일을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그 남편의 그 모습 때문에 크게 실망을 하고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집안일을 하랴, 또 공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랴, 남편이 하는 농사일을 도우랴, 또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합류하죠.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간에 극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 구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 친정 어머니가 이 가족들을 이 손자손녀를 돌보러 같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뭐냐면, 이 할머니가 윤여정이죠? 이 할머니는 뭐냐면 고스톱을 좋아해. 그리고 그 손자손녀들을 고스톱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손자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정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스톱 게임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할머니가 손자손녀를 예뻐가지고요, 밤을 준다고 밤을 으깨가지고 입에 있던 걸요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애들은 기겁을 하는 겁니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문화생활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손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했지만 이 손자손녀들은요, 그런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결말 부분에 가면은 남편이요, 여러 농사를 여러 번 실패하던 끝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한일마트의 농작물을 납품하는 계약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친정어머니, 이 아이들을 기준으로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쓰러져서 병상을 하는데 집안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자기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녀들 어떻게든 집안일을 좀 돌보고자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다가요, 그 불이요 농작물 저장소에 한인 상가에 납품할 농작물을 저장소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이들의 가정의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여기를 맡았던 윤여정이요, 자기는 정말 이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를 왔는데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침만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몰래 그 가정의 집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자 손녀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다시 붙잡고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 미나리가 이 영화가 끝나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맨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 할머니가 그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앗을 가지고 시냇가에서 이 미나리를 심었어요. 심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심어서 한 말이 뭐냐? 1날 10분에서 미나리는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장면 할머니가 심었던 미나리를 다시 보여주면서 끝나는데 이 영화의 핵심이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정착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나리를 보여주면서 미나리를 심고 미나리가 자란 것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이런 척박한 환경이 있어도 이 이주민의 커다란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미나리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이주민의 생활도 지금은 힘들지만 희망이 있다는 보여주는 영화가 미나리라는 영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미나리의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 뭘 다루고 있느냐면 이주민의 고통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요. 묵묵히 남편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고 또 가나안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60여 년의 긴 생활 속에서도 그 이주민의 고통을 묵묵히 감수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라의 삶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인자한 삶을 살았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가나안에 이주할 때요 동일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조카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 큰아빠인 아브라함 밑에서 함께 자랐고 함께 이 가나안 땅까지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식구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내 가족은 조금 불편해도 실수해도 그냥 묵묵히 감싸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요 핏줄이지만 내 핏줄이 아니면요 그들이 뭔가 잘못하면 눈에 가시가 있고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이 사라는요 묵묵히 조카를 이 60여 년 동안 60년은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고요 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조카가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롯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기습해서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18명을 여러 성서에서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노예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다. 그렇게 하는데 또 한편은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 갈 데 없는 부하들을 데려다가 잘 그들을 돌보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해 보면 그들을 집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밑줄 찍어 보니까 뭐라고요? 길리고. 길른다는 게 뭐예요? 종을 기릅니까? 아니죠? 그죠? 사람 자기의 다른 사람들 자녀와 같이 잘 돌보고 양육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일부는 이런 사람들을 갈 데 없는 사람들을 돌봤다, 양육했다, 잘 보살폈다 이런 거예요. 사라가 이것도요 바로 아브라함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간의 그 동의라든가 암묵적인 동의가 없으면요 이 결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요 이 묵묵히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요 다 거두고 보살폈던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라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기적인 남편을 이해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다가 식량이 떨어져서 기근이 일어나서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 아내 이 사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혹시라도 사라 때문에 이 아브라함 자기가 목숨이 이태로울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해요? 너 내가 지금부터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아내에 대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세요. 남편이 뭡니까? 남편이요, 연약한 아내를 돌봐주고 보호막이 돼주는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근데 그런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 안 하는 것이고 자기 속이라고 하고 자기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이 사라였다면 이 남편 어찌 끝까지 데리고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쳐버리겠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이 사라가 그런 내용들, 아내를 찾다는 내용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 부당한 대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자기 살려고 나를 방패막이 삼는 그 남편 밉지만은요 묵묵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대한 건 뭐냐? 이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다음 말씀 창세기 20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사람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블레셋 땅인 그랄 땅에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사는데 역시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왜 자꾸 이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느냐면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고대의 관습 중에는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 그것이 남편이 되든 누가 오빠가 되든 죽이는 거예요. 아니 오빠가 되면 안 되겠죠. 하여튼 남이 아내가 됐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그런 잘못된 전통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관습을 배경으로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미니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아내를 누이로 섬기고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이기적인 아브라함, 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남편을 정말 소가리는 했겠죠. 소가리를 하면서도요 버리지 않고 차지 않고 이렇게 그 옆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의 이담이고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구속사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구속사를 돕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따 내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심한 남편을 참고 살았던 사람. 어떤 얘기냐?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정말 기대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삭을 낳잖아요. 그죠? 이삭을 낳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중대한 일이잖아요. 그 중대한 일을 사라와 상의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요 갈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갈등이 있지만 이것을 아내에게 상의하면 아내는 100% 안 돼!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러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100% 안 되는 거 상의하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상의하지 않고 그냥 이 이삭을 번제물로 데려갔다. 이렇게 상상하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 여러분들 때로는 아내가 알면 반대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상의하는 분 계십니까? 네? 상의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비자금을 조성할 때는요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반드시 그냥 뺏길 것 같은 불안해요. 네? 우리 집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제 스스로 뭔가 뺏길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면요 절대로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요 원래 비자금 형식으로. 네? 여러분 대부분 남편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반대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5% 이상은 반대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요 얘기 안 해요. 그 아내는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이라면 얘기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 때문에요 자기에게 안 하는 거 숨기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가족의 중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사라에게 한마디 상을 안 한 거예요. 아내들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합니까? 여러분, 부부가 참 갈등을 느낄 때가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고 느껴질 때 가장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이 사라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텐데 그 알았을 때 내적 고민이 뭐였을까요? 아니, 물론 뭐 신앙의 사람 다양한 해석이 나오겠지만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했느냐? 아니, 내 남편이 나를 신뢰하지 않네? 나를 믿어주지 않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믿음의 사람인데 하면서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요 그 독보적으로 행동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는 싫다는 그 자기의 불평의 그 소리들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사라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문제가 있는 남편이지만 끝까지 복종하고 주인으로 또 주로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주인. 이 빨간 글씨에 보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네? 너무나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나 바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아도나이. 근데 여기에 사라가 말한 내 주인이라는 거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도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두렵고 죄송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그 남편 선한 면들이 너무나 많은데도요 이 사람은요 남편을 정말로 두렵고 존귀한 존재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치겠다고요? 주라고 칭했다고요. 이 주라고 칭한 거는요 주님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 보면 이 주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큐리어스라고 해요. 큐리어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 사라가 남편을 주인으로 보냈다. 주인으로. 존귀하고 두렵고 내 주인으로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의 삶을 쭉 살펴봤지만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다면요 아브라함은요 결혼생활 오래 유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독단적이고 그런 아브라함 그런 남편을요 사라는요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여기 지금 나왔던 말씀처럼 그를 존귀 여겨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그를 존귀 여겨서 내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사라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자, 여기 읽어봅시다. 주부에 있는 거 시작. 성경 안에 나타나는 많은 예인 가운데 죽은 나이가 기록된 사람, 무덤이 어디에 있다고 기록된 예인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나와 있죠? 사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7세요. 그리고 어디에 묻혔어요? 2절에 헤브론 땅. 헤브론 땅. 이 기럇 아르바라는 거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헤브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헤브론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 어떤 시대였냐면 남성 위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남성 위주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인구를 숫자를 표현할 때요, 여자는 그 인구 조사의 숫자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요, 안 돼요. 그건 뭔 얘기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 성경이 그랬으니까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이 사라가 정말 몇 살에 죽었고 어디에 묻혔다는 거 성경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라를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존귀 여겼고 귀하게 여겼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 전혀 정말 살갑게 대하고 그를 당장 차버려야 되는데 그의 꼴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와 함께했고 그를 도와줬고 그를 존귀 여겼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초록색 글씨를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사라는 남편의 문제점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믿음 아래서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했기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위대한 예수님의 혈통을 주는 구속사의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착버리죠. 가정이 깨지죠. 그러나 부당한 대우, 이기적이고 나를 홀대히 대하는 그 남편을 묵묵히 지키고 함께하니까 어떤 인물이 되느냐?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 또 그 이삭의 왕군의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느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그의 혈통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요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고 구속사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역사, 다양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속사잖아요. 그 구속사에 지금 사라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속사를 위해서 사라는요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했고 남편답지 않은 남편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구속사를 돕는 인물이 누구였느냐? 사라였다는 것이죠. 자 거기 화살표를 볼까요? 여기 위대한 어머니는 많지만 위대한 아내는 찾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 하면 우리나라에서 누구 생각나요? 네? 누구요? 신사임당 생각나고 떡 쓰는 어머니 누구요? 한석봉의 어머니 생각나죠? 그래 위대한 어머니 생각나요. 위대한 아내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 임창근 일사님. 문수연 씨요. 네? 문수연 권사요. 아, 맞죠? 제가 그 대답 요구하고 지금 저기 물어본 거예요. 아 정말 센스 있습니다. 우리 임창근 일사님. 누구라도 우리 문수연 권사님 자기 아니래요. 네? 그리고 다른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우리 김재일 집사님 위대한 아내 누구? 소미요. 네, 박수. 여러분 아직 동감 안 해주시네. 아무튼 이 사실을 냉철하게 생각하면 위대한 어머니는 많지만요 위대한 아내는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요 뭐 밥풍기고 그럴 때요 자기 자식은 잘생기네 남이 자식은 안 챙겨요. 네? 남이 자식 누군지 알아요? 저예요 저. 네? 자기 자식은요 맨날 냉장고 뒤져가지고 있는 반찬 없는 반찬 재료 다 만들어서 해주는데요 나는요 가끔요 그냥 알아서 먹으라는 식으로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 왜 위대한 어머니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녀의 잘 되기 위해서 끝까지 돌보고 희생하는 그 부모. 그렇죠? 그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처럼 사는 그런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수틀리면 에이 너 그래? 안 떠나간 사람. 그냥 이혼하자 우리.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이혼 전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 서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조금만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요 이혼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속해서 볼까요? 이 시대의 사라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돕는 배필의 믿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그런 사라 같은 여인 그런 아내가 있을까요? 빨간 글씨 보세요.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라면 결코 사라와 같은 그런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아내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뭐가 목적이냐?
구속사가 목적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많고 많은 남자 중에, 많고 많은 남편 중에 왜 이렇게 모자라고 정말 자기만 알고 거짓세고 그런 남편을 왜 저에게 붙여줬습니까? 우리가 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그런 불평불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속사가 목적이란 뭐냐? 그런 내가 봤을 때 부족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남편, 그런 남편을 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줬을까? 이런 거예요. 네가 보듬고 다듬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원석을요 아름답게 만드는 보석으로 만드는 뭐예요? 금속 세공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여기 아내만을 떠나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부는 서로 간에 금속 세공사가 돼야 돼요. 원석.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든가 모든 귀금속들이요 그 금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더 그 금이 더 가치가 되려면요 거기에 아름답게 장식하고 또 꾸미고 멋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치가 배가 되고 10배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게 부부도 뭐냐면 우리가 사랑해서 만나고 결혼해서 함께 살지만 목적은 뭐냐? 자신의 행복이에요. 자신의 행복. 그러니까 내 행복에 조금 걸림돌이 되고 한두 번은 참아주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면 나중에 폭발해 너랑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구속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부름받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내가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모자르고 부족하고 형편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차버리면요 구속사를 내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배우자 내가 참 오늘 사라처럼 참고 인내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해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네? 사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요 거기에 헌신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부족한 남편 따라주고 그런 오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자충우돌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핵심에는 그 배우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또 건설자이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내 행복 추구의 기준으로 이거 맞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다가 안다 모르겠다 그냥 버리자 이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것 비록 아내가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잘 돌보고 가꾸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한 귀한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한 귀한 남편을 만드는 거예요. 귀한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속사를 해서 쓰임받는 자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해서 우리가 그런 구속사를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보겠습니다. 질문.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3장 4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하게 하시오. 야,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그네고 여기 잠시 거리하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거리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쫙 엎드려서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탁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이 땅에서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봅시다. 질문.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창세기 23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주여 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이 핵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도자로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로 잠시 거류하는 자라고 자신을 바짝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 아브라함은요, 이 같이 함께 살았던 핵족속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방백, 지도자로 이렇게 명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낮췄다는 것은 뭐냐면, 예? 예? 낮춘 건 뭐겠습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모자르고 초라해.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교만할래? 교만할 수가 없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뒷불 가진 게 있어야 교만해지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부자야. 내가 돈도 엄청 많아. 그리고 내가 박사학위도 여러 개 땄어. 그리고 뭐 높은 간직에도 올랐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겸손해지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높은 간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고 또 재물도 많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이 땅에 나그네고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예? 바로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아브라함부터 시작. 아브라함은 헷족속들의 존재하고 예의를 갖출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를 돕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어도요 겸손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물질이 많아 부자여도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 사명은 뭐냐면 이 땅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뒤틀리고 왜곡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될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무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도 저 사람 때문에 안 다녀. 저렇게 교만하고 잘못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말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뭐냐면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의해서 내가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되는 겸손. 네? 내가 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높은 간직에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고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속사를 위해서 돕는 자 잘하는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 무상으로 준다고 한 땅을 얼마에 샀습니까? 창세기 23장 16절. 자, 시작. 예, 얼마 주고 샀다고요? 예,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 얼마냐? 여기 보니까 파운드를 가지면 은 무게가 100파운드라는 거예요. 근데 1파운드가 100파운드인데 이 은 400세겔은요 12,095 돈으로 은으로 따지면 은이 12,095돈이다. 한 돈에 1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달러로 환산하면 1,600만 원에 대한 큰 거금을 들였다는 거예요. 1,600만 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늘날 시세로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여기 이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예전에 우리 이마자 성도님이 안양에 그 집을 샀을 때 그 집 한 채 얼마에 주고 사셨다고 했어요? 100만 원 주고 사셨다고 했나? 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100만 원에서 얼마 주고 사셨어요? 빨리 얘기를 해야 이게 설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땅을 530 주고 샀었지요. 땅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530 대략적으로 집 한 채 될 땅이잖아요. 그 당시 오늘날 530만 원에 적어요? 많은 돈이지만 집을 사기에는 땅을 사기에는 형편없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600만 원이라는 건 뭐냐? 1,600만 원이라는 건요. 지금으로 따지면 별로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나게 큰 거금을 들여서 땅을 왜 샀을까? 이 물음을 한번 갖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기 성경을 다 실을 수 없어서 본문을 다 실을 수 없어서 싫지 않았지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해족들에게 내 안에 매장해드니까 땅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돈을 줄 테니까 땅을 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족들의 반응이 뭐냐면 무슨 얘기냐고. 당신이 필요한 땅, 필요한 묘자리 얼마든지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목한 땅이 있었어요. 그 지목한 땅이 뭐냐?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밭 중에 한 막벨라라는 동굴이잖아요. 거기를 매장지로 삼는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에브론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선생님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냥 사용하십시오.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거저 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살펴봤지만 400세계 엄청난 큰 돈을 이 에브론에게 주고요 그 동굴과 거기에 붙어있는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 땅을 거저 얻을 수도 있지만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샀을까? 그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들 줄 것인데 그 땅을 너희들 금방 얻게 하시고 너희들이 후손이 400년이 지나야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이 400년은 어떤 세월이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요 가나안에 있다가 나중에 이 양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애굽에 식량하러 들어간 야곱의 후예들. 그 야곱의 후예들이 애굽에서 몇 년 생활했느냐? 400년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땅은 자기가 아직 차지할 수는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냐?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땅의 일부를 약속한 땅의 일부를 자기의 돈을 들여서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벨라 동굴 이 무덤에는요 누가 묻혔냐? 자기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요. 아브라함의 후에 자기 죽어서 여기에 묻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 무덤에 묻혔고요.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여기 묻혔고요. 또 야곱의 아내 레아도 묻혔고요. 나중에 요셉도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그 유고를요 나중에 이 가나안에 정복했을 때 이 유고를 여기다 묻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요긴하게 써먹게 되는 이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돼. 그 땅은요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미래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에 주어진 것을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일부러 얻기 위해서 어떤 거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꿈과 미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꿈과 미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 미래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대가, 어떤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느냐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을 향해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 뭘 하고 준비하고 뭘 희생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학생들이 정말 장차 내가 뭐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 희생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 열심히 지금 그 꿈을 준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쌓고 준비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를 돕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여러분 구속사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속사를 돕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너무 모르니까 말씀을 많이 배우겠다는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1년에 한 10명 전도를 하겠다는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그런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꿈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준비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십니까? 내가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꿈이 있는 분은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내가 교재를 택해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나는 꿈은 있는데 준비를 희생하고 노력하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구속사를 위해서 돕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겠다는 그런 꿈과 또 구속사를 위해서 목표를 가졌는데 내가 첫번에 전도할 노력을 키우지 않는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이건요, 내가 목골망에서 희생을 치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자, 여기 마지막 읽어봅시다. 하나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자, 시작.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는 나그네와 행인이 하나님의 행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지나치게 앞서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무례히 행치 않도록 주의를 시킵니다. 법을 어기고 무례히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것은 실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무조건 이 땅 내놔.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은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희생, 그 은 400세계를 했고요. 은 400세계 내 희생을 치렀고요. 그래서 그 땅을 합법적으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뭐냐?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신앙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존경이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예의 범절도 모르고 무례히 행하고 법도 안 지키고 이러면 여러분 구속사를 위해서 여러분 구속사를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속사를 해하는 사람이 되는, 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불법을 밥 먹듯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살아? 절대로 저 사람 보면 내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구속사를 해서 돕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 구속사를 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무례히 행치 말고 예의를 갖추고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구속사를 돕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길게 다양한 말씀을 갖지만 핵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속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라의 삶처럼 정말 불편하고 또 내 기준에 안 맞지만 그런 남편, 그런 배우자를요 잘 돌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이루어서 세우는 그런 사람이 구속사를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구속사를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약속,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구속사를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의를 갖추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해되셨죠? 여러분, 쉽게 우리 옛사람이 너무 강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속사를 돕는